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물에서 나오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강건.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절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BC 14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가 80세였어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니까 1450년 더하기 80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530년경에 그때의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협이 돼요. 일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죽이고 나라를 뺏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산파들한테 몰래 이야기를 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잘못 얘기를 낳아서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요?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1장 17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줬어요. 여기 바로 왕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산파가 모세를 구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걸 알면은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예요? 강제로 뺏어서 죽일 수 있어요. 나일강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요? 몰래 숨겨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은 뭐냐면 지금의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의 그 타르, 예, 그것을 발랐습니다. 옛날에는 물 새지 않게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발랐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석유를 캐가지고 부자가 된, 예, 록펠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예, 그것을 갈대 숲에 숨겼는데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왕의 딸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을 보고 미리 가서, 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로의 딸이라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바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숨겼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요? 그 가족들도 다, 예, 법을 어겼으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 동생을 살려보려고 용기를 내서 몰래 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탁 오니까, 딸이 오니까 그 딸에게 찾아가서, 공주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렇게 하니까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마침 또 아들도 필요하고, 이 딸이 아들만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왕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냐면 자기 그 아이를 왕으로 또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아이를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예, 투투모세 1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밑에 엄마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둘인데 그 부인이 둘이서 이 투투모세 1세의 딸 핫셉수트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복 동생 투투모세 2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족끼리도 결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복 형제지간인데 둘이 결혼을 합니다. 둘이 결혼을 했는데 투투모세 2세, 이게 남편이죠. 남편이 4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핫셉수트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사제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신전에서 일한 사제의 아이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이 핫셉수트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긴 세우고
어리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이 22년 동안 왕으로서 섭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하기 바로 20년 전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로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은 모세가 궁전에서 40년만 살다가 나왔는데 계속 그곳에 살았다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위를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투투모세 이제 3세입니다. 그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투투모세 3세가 나중에 커가지고는 이 여왕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역사책에 또 어디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지워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핫세수트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뭘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왕의 엄마로서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를 발견하고서 히브리 사람인데도 죽이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암 그 누나한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녀인데 아들로 입양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줬어요? 그 유모에게 삭스를 줬다 했어요. 삭스. 이 삭스를 줬다는 것은 우리 SDA 주석에 그의 유모가 된 요게벳은 사실상 모세를 낳은 뭐예요? 생모예요. 생모인데 이게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가져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엄마에서 유모로 바뀌고 이제 바로의 딸,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슬, 그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삭슬 준 것은 내가 이제 진짜 엄마고 너는 뭐다? 유모다. 이 신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속하게 할 때에 안전할 수 있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출생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돈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줘서 키웠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고자들이 저 요게벳이 지금 히브리 아들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금 키우고 있다고, 몰래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밀고 하면 어떡해요? 금방 또 그 가족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은 뭐예요? 바로 공주가 돈을 줘서 양육하는 그런 아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밀고 할 수도 없고 밀고 해도 소용이 없게끔 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아니고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사실 이 출애굽기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모세.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가 후에 이 글을 썼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어머니라고 쓰면 돼요. 어머니. 예? 그러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쓴 것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이유는, 엄마가 자기를 키워서 왜 자기를 줬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엄마가, 생모가 모세를 데려왔을 때에 그 환희와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의 진짜 아들이지만, 진짜 아들이라고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위협을 받습니다. 위험해 주시세요. 그래서 하이프인이 쓴 조유 6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여자 노예였다. 그러나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가 진 짐은 무거웠다. 나사렛의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요게벳처럼 만큼 세상에 큰 축복을 준 여자도 없다. 만약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하고 소문을 내버리면 빨리 죽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감정을 감추면서 12년 동안 모세를 교육시키는데, 그 12년간 교육시킨 그 교육이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교육시킨 그러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61쪽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 일은 뜻대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요게벳이 의무로 알고 가르치고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들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져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게벳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교단에서 재림 성도 이음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인이든 부모가 우리 교인이든 태어난 자녀를 합해다가 보고하면 교회에서 20만원, 합해서 20만원, 연합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주에서 20만원, 80만원을 그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금년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커가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생 숫자가 어떻게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선생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군대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노인분들을 뭔가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게벳처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요게벳 같은 그런 심령을 간다면,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윤영 집사의 딸 김아리아가 수술을 합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골반에 그 탈골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뼈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기름이 끼어서 맞추기가 어려운,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기름을 떼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수술이 잘 끝날 수 있게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노명래 장로님이 또 손자를 낳았어요. 이름이 준우입니다. 그래서 준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요게벳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해 주셔서 바로 이러한 산파와 미리암과 그 다음에 바로의 딸 모세 구출 작전에 의하여 성공해서 그야말로 모세가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꾼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데려다 줬는데요, 만약에 요게벳이 키우면 키울수록 모세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12살 때에 정말 늠름하고 잘생겼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12살 때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러니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그 아이를 남에게 준다는 게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권리를 줬어요. 양육권을 줘버렸어요. 여기 성경 주석에 보면 요게벳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바로의 딸에게 넘겨줌으로써 아들의 목숨을 구하였다. 그녀는 그를 포기함으로써 그를 지킬 수 있었고, 이름으로써 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며, 굴복함으로써 정복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뭐예요?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10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자동차 수리공 일을 하다가 내가 평생 이렇게 때만 묻히고 기름때만 묻히고 살려,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회사에 이제 면접을 시험 봤는데, 면접 시험 날 이제 보러 가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침 옆에 어떤 신사가 차를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면서 차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간을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 겨우 회사에 도착해서 면접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자동차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늘 자기의 교육시키기를 남을 도와주는 일을 첫 번째로 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가서 차 수리를 다 해줬습니다. 시간 보니까 이제 차 타고 가면은 면접 시간이 놓쳐진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혹시 어디로 가냐고. 아, 제가 어떤 회사로 갑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니까 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마우니까 그 회사까지 태워다 줬어요. 면접실로 갔더니 사람들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면접관 책임자가 아직 안 와가지고 면접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한숨 쉬고 이제 안심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차례가 딱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면접관 3명 중에 1명이 조금 전에 차를 고쳐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쳐준 사람 알잖아요. 예? 어떻게 회사 간다는 거, 또 몇 대는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사람 들어오자마자 가서 악수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합니다. 바로 합격시켜줬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것을 귀중한 것을 포기할 때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것을 했어요.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가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요게벳의 아들의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세가 됐고, 온 세계에 모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키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요게벳의 그런 희생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28년 동안은 이제 바로의 그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하셉스터 여왕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권세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를 했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구해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물에서 나오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히브리어의 의미는, 언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가 물에서 나왔다. 자,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말과 그가 물에서 나왔다 하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에서 나온 것은 똑같은데, 먼저는 누가 건져냈다고 했어요? 공주가 건져냈다고 했어요. 바로의 딸이. 근데 나중에 것은 뭐예요? 그가 물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스스로 나왔거나, 근데 어린 아기인데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게 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어떻게요?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공주가 아니라 온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산파를 통하여, 미리암을 통하여, 공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죄의 바다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어떻게요? 건너서 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바다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의 바다도 건너게 해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모세도 물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물에서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가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물에서 나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분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부터 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물에서 나오시는 모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따르고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저희들을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늘 번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의 재림의 날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 번향에 들어가서 새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또한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번향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